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묵상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렇기에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쯤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맞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드리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삥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자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내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 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 요셉을 편애한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애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역개정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당시로 보면요. 사실 가나안 땅은 그리 안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일 땅이 더욱더 안전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이 안전한 세일 땅보다는요.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땅이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이고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요,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1절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볼까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거예요. 형들이 하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들이 이러한 요셉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그런 잘못된 일,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요셉이 미성숙하였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음 단락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인데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요, 편애했고 차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편애와 차별이요, 어떠한 일을 드러냈는지 아십니까? 4절 후반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이러한 편애와 차별 때문에요, 정말로 그 형제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미성숙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편애와 차별이요, 내가 속한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의 차별과 그리고 갈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둘째, 5절부터 11절인데요. 꿈을 자랑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요, 그가 일어나서 형들에게 막 가요. 형들 모여봐. 내 얘기를 들어봐. 그러니까 형들이, 야, 뭔데? 왜요? 이 사이는요, 잘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모여봐. 내가 꿈을 꿨거든. 자, 우리가 다 곡식을 이렇게 메고 있었어. 근데 내 곡식단이 가운데 떡하니 섰는데 형들 곡식단이 내 주변을 이렇게 감싸는 거야. 그리고서 나한테 절을 하는 거 있지? 우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형들이요, 야,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가 너한테 절하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관계도 안 좋았고 이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요,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엄마, 아빠, 형들 모여봐. 왜? 무슨 일이야? 내가 꿈을 꿨거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 대단하지 않아? 라고 굳이 또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렇듯 요셉이요, 정말로 미성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꿈은요, 가뭄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꿈은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보호 아래 살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드러내서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생활하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누구 한 명이 너무나도 잘남을 드러내면요,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겸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이 교만 때문에요, 하나님 관계도 틀어지지만 이 교만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12절부터 17절로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요, 저 멀리 세겜에까지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도요, 또 차별과 편애가 등장해요. 무엇이냐면, 왜냐면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두 형인 야곱의 두 형이래요.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갖고 가서요,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을 바라볼 때 어떠했을까요?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창세기 34장에 있고요, 지금은 창세기 37장이니까요 시간의 간격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원망과 그리고 분노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야곱은요, 그 아들들이 그곳에서 양을 칠 때 불안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편애이고 차별입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세겜에 가 있는데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너 지금 저기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가 안전한지 보고 그들과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잘 있는지 보고 너는 빨리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편애와 차별이 이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라요, 바로 요셉의 반응입니다. 자, 이 헤브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있는 세겜은 약 80km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17절에 보면요, 이들이 세겜에서 더 나아가 도단에 있었다고 해요. 이 도단까지의 거리는요 100km입니다. 100km. 제가 16년도에 국토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휴전선에 따라서 국토횡단을 했는데 180km를 걸어봤습니다. 정말 12박 13일 동안 걸어봤는데요, 엄청 힘들고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 봐봐요. 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그 형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형들이 대놓고 못 미워하는데 11절의 기록이 그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그 꿈 이야기 때문에요, 드러내놓고 요셉을 미워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거리가 100km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이 요셉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가 지금 17살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 세겜으로 가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형들에게 욕을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가 들에서 헤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냥 적당히 하고 돌아와도 됐지만 이는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 세겜 가면 형들이 나 괴롭힐 거란 말이야. 세겜 가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 괴롭히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종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두한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는 나의 충신된 종이다, 너는 나의 선한 종이다 이야기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편애와 차별이 내 속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동영상을 지금 한 30번을 다시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동성애자들을 향한 편애와 그리고 차별 혐오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편애와 차별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동성애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과 우리와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향한 차별적인, 그리고 그들을 향한 혐오적인 모습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편애와 차별, 그리고 미성숙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분명한 죄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편애, 그리고 차별, 혐오는요,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겸손함을 소유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요, 그냥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생각해요. 어떠한 특별한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셨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편애와 차별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차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애와 차별과 혐오가 사라질 때에 갈등이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안녕.